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온전히 연락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주님이 관심 갖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대면에서 이렇게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전하는 방법도 있죠. 문서, 선교, 방송, 선교. 이것은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가 안 된다. 그래서 대면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종말장 일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죠.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도록 하려면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니까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움직일 수 없어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붙들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 제가 한때는 이 복음 전파를 환란의 기간이 되면은 복음 전파가 못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라기보다는
죽기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리라. 이 결단이 더 좋겠다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제가 좀 더 많이 깨닫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더욱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전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 7인의 비밀, 보좌 앞에 있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이것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협의의 해석이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장차 되어질 일로 해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 흰말과 그 탄자에 관한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들과 그리고 분명한 사실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첫 번째 빠진 게 뭐냐면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넷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 넷째 인을 뗄 때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요. 근데 그 소리를 하는 것이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러니까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네 생물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물의 그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네 생물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생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종족을 나누라 그러면 천사에 속합니다. 천사. 왜냐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또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천사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 일종으로 보는데요. 이 네 생물인데 네 생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인을 뗄 때에 네 개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떼니까 첫째 생물이 뭐라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인을 예수님이 뗄 때 또 둘째 생물이 오라! 했다는 것이고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이 오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는 것은 네 생물과 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네 생물과. 그럼 네 생물이 뭘 하는 거냐?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을 보게 되면 이 네 생물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데 눈들이 가득합니다. 바퀴가 있고 눈들이 가득해요. 모든 것을 땅을 감찰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이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 정보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을 감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경륜을 집행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행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네 가지 생물, 이것은 그 네 개의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송아지는 그룹이라고도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눈들이 가득하다는 눈 감찰하는 거거든요. 온 땅을 감찰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집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이 네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이 말을 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현상이 말탄자와 말과 말탄자가 나오죠. 말과 말탄자가. 근데 말의 색깔이 달랐어요. 첫째는 흰색이고 둘째는 붉은색이고 셋째는 검은색이고 넷째는 청황색 말이 색깔이 다른 말이 튀어나와서 어떤 일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재앙으로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재앙으로 풀려가는데 재앙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왜 재앙으로 풀어가면 안 되느냐? 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을 죽여야 재앙이거든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까지는 재앙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 재앙인데 사람이 죽임당하는 재앙, 사람이 죽임당하는 재앙은 사실 나팔재앙부터 재앙입니다. 7일을 떼는 것은 사람이 죽기는 해요. 죽기는 하나 그것이 어쩌면 그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7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마지막 재앙, 7번째 재앙,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7 나팔의 7가지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7번째 나팔이 재앙이에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기 7번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만이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러면 무슨 재앙이 있을까요? 3가지 재앙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9장으로 가야겠습니다. 9장 12절 보면은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남아 있을 거다. 이것은 첫째 화라는 것은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거든요. 5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일 수 있고 5번째 나팔 재앙일 수 있죠. 처음부터 재앙일 수 있고 7번째가 마지막 재앙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라 한다면 5번째 나팔 부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 6번째 나팔, 5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내서 무적행이 갇혀있는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5살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이제 9장 13절부터 나오는데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는 4천사, 전쟁을 몰이키러 큰 전쟁을 몰이키러 막고 있는 이 4천사를 놓아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이 6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7째 나팔 재앙이 7대접으로 돼 있어요. 첫째, 둘째, 넷째 다시 저기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은 5, 6, 7째 나팔이고요. 자연을 치는 재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자연을 친다는 것부터 재앙으로 한다면은 첫째 나팔부터 되는 것이고, 사람을 친다 그러면은 5째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인부터 되느냐? 그러진 않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네 천사에 해당되는 그 네 생물에 해당되는 그들이 하는 어떤 경륜과 관계가 있죠. 근데 이 말의 모습이 영락없이 구약 성경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스가랴서 6장을 봅니다. 이건 스가랴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 말라기 앞에 스가랴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면 내 병거 전차가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보면은 내 전차가 나오는데 두 산 사이에서 나와요. 두 산을 이제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심판하러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뭐 보통 해석합니다만,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진격해 들어오는 거죠. 첫째는 2절 보니까 붉은 말이 첫째 전차예요. 여기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전차가 나옵니다. 전차가. 첫째 전차는 붉은 전차, 둘째 전차는 검은 전차, 셋째 전차는 흰말 전차, 그 넷째 전차는 어룽진,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어룽진, 얼룩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룩말 나오는데 이
이 네 마리의 말은 건장한 말이었더라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스가랴 천사가 물어보죠. 이것들이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맞을 수도 있으나 원문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적 존재다, 천사다. 네 마리의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네 명의 천사가 붙잡고 있는 어떤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병거를 보통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는 천사들을 지칭한다고 해석을 해놔요. 이 구약 학자들이 여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어떤 그 이루는, 하늘에서 계획에서 이 땅의 지상에 이루게 하는,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집행하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내 생물, 내 전차, 내 천사의 하는 일이다 라고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딱 까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7인이 재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제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되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사건을 일목요일하게 한목으로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재앙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재앙이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 근데 재앙이라고 풀어가니까 흰말, 첫 번째 튀어나오는 흰말을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림 때까지 풀어갈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첫째는 이걸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자를 먼저 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이나 이게 나와 있는 다른 성경 관련 구절과 살펴봐서 그 뜻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사도들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 첫째 흰 말은 절대 적그리스도나 또는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인을 떼고 있는 분이 누구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인을 떼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온다, 자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망,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사망이라는 인물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고 했죠. 어떤 거기에 말이 튀어나오는 그 말은 어떤 도구, 심판의 도구나 어떤 일을 하는 도구로서 표현이 되는 거. 그 탄자는 그것의 결과를 지칭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와서 사망이 왔더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붉은 말은 뭡니까? 칼이 나와서 전쟁의 결과가 나왔더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그 말탄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천사들이 움직인 어떤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안 나와요. 재앙으로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지 뭘 죽이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동물을 죽이겠죠.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재앙이, 검이라는 것은 둘째 인을 뗄 때 큰 칼이 나오더라 라는 말을 통하여 둘째 인을 뗄 때 재앙이고요. 흉년은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밀과 보리가 엄청 8배에서 12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고 에스겔서 14장 21절이나 5장 17절 이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나와요. 이 전염병인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이 전염병이라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거 보면은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시체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시체 색깔. 죽은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사체의 색깔. 이게 청황색이에요. 그 푸르스름한 색깔. 요 색깔을 말하는데 죽어서 시체를
동물 시체 있을 거 사람 시체일 수 있어요. 이 시체의 색깔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이는 도구가 있는데 땅의 짐승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걸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천사가 와서 사람을 써서 결국에 죽이는, 특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의 음료로서 교회의 어떤 정치, 그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결국 죽이는 일을 말하는 게 땅의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그 재앙은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치는 것이지 첫째 짐승이, 첫째 인이 아닙니다. 흰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안 나와요. 본문의 문맥상으로도 흰말을 뭐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둘째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가져오게 되면은 구약의 상징과 섭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흰말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2절입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흰말. 흰색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 사탄이나 귀신에게 쓰인 일이 없어요. 흰색이. 붉은 말은 시체가 아니고 그냥 칼로 찔러서 그 나오는 피 색깔 아닙니까? 검은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못 먹어서 죽으면 시커멓게 죽어요. 그래서 검정색이 나오는 것이고 전염병이 걸리면 푸르딩딩 하는데 여기 청황색이에요. 그러니까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흰색이라는 것은 검은색이 아니죠. 그러면 이 흰색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전부 흰색은 딱 세 종류만 써요.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흰옷 입은 천사들,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요 세 개만 쓰니 다른 데다가 흰옷을 절대 흰옷을 입히지 않고 흰색이 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은 백말, 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가면은 천사들이 흰 말을 타고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이라는 것은 나쁘게 쓰이지 않아요. 이건 좋은 뜻의 의미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흰말이 나오는데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는 건데요. 스테파노스는 단 한 번도 사단 마귀가 이것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승리관인데요.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왕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스테파노스예요. 승리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최후로 승리해서 얻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면류관이 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요, 서머나 교회에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승리관이.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면류관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2장 10절을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를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3장 1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자 아무도 내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이 쓰게 되는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움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면류관은 이기는 성도들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시고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더라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면류관을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자에게 쓰여지는 것이고 12장 1절에 가면은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도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기는 성도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결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사망과 죄를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절에 이 어떤 또 상징적 의미로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9장 7절에 가짜가 나오는데 금 같은 면류관과 비슷한 걸 쓰고 있는 황충, 5째 납할 때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놈도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스테파노스인데 비슷한 거예요.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비슷한 거라고 딱 나와 있어요. 면류관이 아니고 비슷한 거 가짜로 만들어 쓴 거예요. 지네들이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승리자만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 절대 어렵다.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 그리스도가 인을 떼고 있으니까. 그럼 뭐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해석의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해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들어가기 전에 이 그 면류관을 썼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도 승리하는 겁니다. 순교해서 승리하고.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봐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 전파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에 보게 되면은 전쟁에 관한 둘째 인을 뗄 때 전쟁, 이게 실제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전쟁에 붉은 말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기근, 검은색 말이 나오는 게 7절에 기근과 지진, 이 검은색 말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이 말이야. 전염병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이 나와요. 이것은 청황색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만 나와요.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첫째인만 남은 거잖아요. 첫째인이 뭐냐? 14절이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와 짐승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는 계속해서 해야 될 거다. 이 네 마리 말은 하나만 튀어나가는 게 동시에 튀어나갑니다. 동시에 서로 경주하듯이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가 기근 났다가 전쟁도 났다가 복음 전파했다가 이것이 지금 계속 인류가 계속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우리만 믿다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해야 되겠다. 두 증인이 증거하게 될 때까지 절대 죽이지 못하더라도 그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그 입에 말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파를 반대하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되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일곱 번째 나팔을 뗄 때에 일곱 대접 심판으로부터는 성도들을 보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PK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애굽인하고 이렇게 구별하듯이 7 대접 심판으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해 버려요. 이 보호한다는 말이 빌라델비아에도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보니까 죽는 길이 아니라 그 몇 사람만 샘플로 죽는 거고요. 사는 길이라. 우리가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예요. 근데 이 복음 전파가 대면관계할 때는 문서와 방송으로 할 수 있다. 전국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978년에 방언 통역 나온 거에 의하면 천국 간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그건 얘기는 내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잖아요. 교회마다 다르겠죠. 어떤 교회는 더 많이 교회가 천국 가는 성도가 있다. 퍼센티지로 그렇다. 목사는 0.몇%, 1%다. 그렇게 힘들어요. 왜?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에 아닌 말을 해가서 결국에 구원도 탈락할 수 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당시 예수 믿음 과거 현재 예비를 대함수 받았다. 면죄부 준 중세 면죄부가 지금 예수 믿음 천국 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죄를 하나님 묻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파 회개해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걸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그리고 주님 오시기에 보호받다가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